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역사로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 앞에 섰는데요,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걸으면 은혜가 찾아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말씀 따라 걸으면 은혜가 찾아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 속에 사는 삶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넘치는 역사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붙들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새 생명, 새 사명으로 서다, 우리 14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이 향한 길을 따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신 후 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 전까지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셨는데 왜 가셨어요? 일부러 가셨어요. 일부러 가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었고요, 그 영혼을 향한 이 지금 전도가, 제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그 만남은 한 개인의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마을이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요, 여러분, 표적은 언제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들은 이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야, 나는 기적을 행하는 자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참된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고 싶으신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44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후에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아니,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사실 이 44절 말씀을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인용을 합니다. 내가 고향에서는 그래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근데 내가 여기서는 그래도 좀 낫다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했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금 사실은 이 두 번째 표적에 어떻게 보면 전제처럼 들려져 있는데요,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냥 단지 인간인 그 예수님에 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건요, 고향에 살 때예요. 제가 상주에서 오래 살았지만 김천에서 오래 살고, 김천에 오래 살고 상주에 오래 산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 타지에서 공부하고 출세해서 가면요, 인정 안 하긴요 다 인정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산 삶의 궤적을 모르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환영은 표적을 보고 생긴 기대였지 메시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표적에 머무는 믿음을 그래서 원하지 않으세요. 참된 믿음은 기적을 보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뭐가요? 참된 믿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참된 믿음이 그래서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리고 주님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무런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걸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한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말씀이 향한 길을 따라 걷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한 뒤에 이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이 오늘 본문 45절을 보니까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환영의 본질은 메시아를 향한 믿음에서 비롯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명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 기적을 보았기에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 그 표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환영한 것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표적에 대한 기대가 있고, 여러분, 호기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보이는 것,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잖아요. 출애굽 직후에 홍해를 가르신 그 놀라운 이적을 봤어요. 근데 그 전에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 전역에 막 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자기들에게만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고요, 또 홍해를 가르치는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광야를 갔는데 광야엔 뭐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 물이 없을 때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는데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겁니다. 좀 전에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기적이 없다고 원망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엘리야 시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비가 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보다 이 바알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표적이 사라지면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은혜의 체험이 아니라 이 감각적 경험에만 두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요. 환경이 변하면 여러분 믿음도 함께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겁니다. 병이 나오면 감사하다가 다시 병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형통하면 찬송하다가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수가성 여인과 이 갈릴리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일부러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아까 썼잖아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찾아가신 거예요. 자, 오늘 갈릴리는 그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좀 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필요해요 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길이러 나왔다가, 이 한낮에 물을 왜 길렀다고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만나면 너 왜 이렇게 사니? 이 얘기 싫은 거예요. 마치 이게 나이가 한 30대 중반 넘어가면 왜 결혼 안 하냐라고 하는 얘기 듣기 싫어서 명절에 인사 다니지 않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쏙 들어오죠.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는 얘기마다 어떻게 해요? 회피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그녀를 직면해 주세요.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죄를 예수님이 직면해 주니까 그 죄 앞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마을로 달려가서 증인이 되어집니다. 막 증언하기 시작하고 증인이 되어져서 한 마을 자체가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머무시면서 말씀 전하고 복음화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반면 이 갈릴리 사람들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초점은 여전히 뭐에 있어요? 표적에 있어요. 표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를 이들도 받았지만 여러분,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여러분 각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표적이었던 겁니다. 여인은 말씀에 반응을 했고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에만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세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선교는 배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다시 말하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이게 여러분 주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에 가셨고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갈릴리에도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목적, 여러분 이것을 이 마태복음 9장은 말씀하고 있고, 지금 오늘 요한복음은 같은 병행 구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적용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는 조건 없는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절당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지만 그곳에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찾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부르심을 주세요. 눈에 보이는 형편, 결과만 바라보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찾아가시는 그 주님이세요.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고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게 먼저는 우리가 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살펴야 됩니다. 뭐냐면 나는 여전히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닌지를 살피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내가 먼저 다가가고 있는가, 이걸 살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척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곳이 바로 내가 필요한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그 낙도 선교 하잖아요. 낙도 선교를 하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줬고, 그래서 목사님들 한 14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 같이 가서 사역을 했는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몇 년째 하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딱 한 번 하고 못 갔대요. 왜냐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가는 데만 6시간 걸리고 오는 데 6시간 걸리니까 이게 동남아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비행기 딱 타고 있으면 그냥 갔다가 오고, 가서 딱 사역 다 준비되어 있는 거 가서 하고 오면 되는데, 낙도 1년 딱 가서 했더니 일단 장로님들이 가지 말자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근데 우리는 가자 그러면 막 40명씩, 왜 막 70 넘은 권사님들 밥 해주겠다고 따라오시는 교회니까요. 그게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동력이 되어집니다. 왜 그 일을 합니까?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곳에 바로 내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너를 보낸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캄보디아나 태국에 선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신앙이 표적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회개의 자리,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서 용서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왕의 신하가 다급히 찾아와요. 그의 아들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고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그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의아합니다. 우리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왕의 신하에게 주는 이 아버지에게 주는 말일까요? 예, 그 말일 수도 있어요. 그에게 꾸짖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갈릴리 사람들의 전반적인 믿음의 수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명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기적 뒤에 계신 메시아의 사명, 그리고 그 메시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어떤 거예요? 또 하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대는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인 거예요.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왔지요. 그 간절함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자녀의 문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열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는 이 자녀를 놓고 지금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지금 성경이 말씀이 허락하신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간구의 그 깊은 뿌리를 보신 거예요. 그 뿌리가 이것 아닙니까? 기적이 있어야 믿겠다라고 하는 조건부 믿음이었던 거예요. 만약 이 조건부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온 중풍병자 사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있는데 이게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 노란색으로 써놓은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부부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랬어요. 육체의 병보다 믿음의 뿌리를 고쳐주시는 것을 여기다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는 두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잖아요. 지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아들이 나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전화기 꺼내고 전화기 배터리 방전되면 전화기 좀 빌려달라고 해서 전화하지 않겠어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해보고, 아직 안 나았다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어떻게 돼요?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믿고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옮겨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아버지의 믿음이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이 지금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기대는요, 표적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기대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인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기대와 이 예수님의 기대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그 충돌하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이 아버지는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눈에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신 주님의 성품과 이 권능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속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 이런 표현들도 합니다. 이 비공의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 믿는 거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서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너 75세에 너 아들 줄게, 불가능한 나이에 있어요. 그런데 자녀 주겠다고 했는데 믿어요. 근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라고. 근데 그 말씀을 믿어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러면 나병 낫는다고 했을 때, 아니 우리나라에 이만한 강이 없냐고 불신했는데 이 종들이 강권해요. 아니 씻었는데 못 씻을 게 뭐가 있겠냐고, 뭘 못할 게 있겠냐고, 믿고 하자고. 그래서 믿음으로 씻었을 때 순종함으로 그 나병이 낫게 되어지는 과정을 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데요, 죽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내가 혹여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세요. 그때 나온 게 불임절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주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도마가 예수님 허리에 창자리 뭐 다 봐야지 믿겠다고, 예수님인 줄 믿겠다고 하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은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만을 원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보기 전에 믿겠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환경이 변하기 전에 신뢰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우리는 여전히 주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는 이 조건에 혹여 붙들려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문제 해결이 보이면, 상황이 풀리면, 이라고 하는 이 전제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겐 이 전제가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의 기대를 버리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과 다릅니다. 예수님께 오기 전에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을 얻으려고 하는 이 절박함으로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요, 아들이 이미 살았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걸어가거든요. 그 믿음이 여정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단단해진 겁니다. 자, 51절 말씀을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종들이 그를 맞으며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이 말을 해요. 아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확인한 게 뭡니까? 시간이었습니다. 그 열이 떨어진 때가 언제냐고 물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기적이 믿음을 만든 게 아닙니다. 믿음이 기적을 확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확인하게 해요. 여러분, 절대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할머니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만 이 손에 얹고 기도하면 낫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 소를 놓고도, 병든 소를 놓고도 이 머리에 소를 놓고 기도를 하면 소가 벌떡 일어났대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작은 아버지들, 작은 어머니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해줬다고요? 목부가 해준 얘기예요. 그 목장에서 일하시던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희 할머니 그러신 분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그 얘기 나누고 제가 마지막 볼 때까지만 해도 믿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을 여러분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자, 5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처음엔 누구만 믿었어요? 아버지만 믿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가정 전체로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치유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다른 곳에도 한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데요, 이 감옥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누가 안 도망가요?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간수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과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은 결국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어? 왜 이렇게 교회 가자는데 안 가? 이거 아니고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믿음의 자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참되지 못하면요, 절대 이 믿음은
확장성을 잃어버립니다. (54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에게 표적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분 자체인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표적에 그래서 멈추지 않아요. 표적은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의 끝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믿음은 기적이 필요한 믿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이신 믿음으로 성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살피자는 얘기예요. 나는 여전히 표적과 그 응답에만 머무르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가운데 주님 자신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어요? 갈팡질팡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에서 시작을 해요. 이제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확신으로 자라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뢰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첫 걸음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삶으로 확신하는, 확인하는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리고는 주님만 바라보는 신뢰로 성장하는 것, 완성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왕의 신하가 갔던 길이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와왔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길에서 그 믿음이 성장해요. 자라요. 마침내 그 믿음이 가정 전체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 겁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 보세요. 표적을 봤어요. 예수님을 막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영 속에는 메시아를 향한 신뢰보다 여전히 기적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요. 그 길 위에서 그는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 믿음은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인 겁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하셨으니 믿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걸어가는 순종 속에서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오늘 이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 단단해짐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결국 표적을 넘어서 주님 자신을 붙드는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이 좋아져야,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믿음이 유지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조건부 신앙 아닙니까? 그걸로는요, 여러분, 아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구한 것을 내가 이루었다. 결과를 보기 전에 나를 신뢰해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표적에만 머무는 그 믿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라면 여러분, 배척을 당하고 뭐 어려움이 오죠. 박해가 있고 막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남제일교회 선교, 우리 내 선교, 뭐 전도, 이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선교, 그 선교를 우리가 배워서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이 왕의 신하처럼 말씀 위에 선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이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발 딛는 모든 자리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